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 나가오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다같이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가 시작된 게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 2월 19일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만 2년이 꼬박 넘어서네요. 참 먼 길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창세기와 그 설교, 강해를 통해서는 한동안 이별을 해야 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50장 26절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이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별은 죽음을 통한 이별이고 앞에 있는 이별은 그 야곱의 임종을 의미하고 있고 뒤에 있는 두 번째 임종은 요셉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임종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48장 1절부터 49장 32절까지 매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셉의 임종은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불과 3절을 할애해서 요셉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25장이니까 야곱이 죽은 때까지를 보면 거의 한 25장, 24장을 할애해서 그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야곱이 무대에서 잠깐 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의 삶과 야곱의 임종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오히려 야곱의 지면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임종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여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그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거기서 산업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고센 땅 바깥에는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센 땅만은 유독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면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면 암이나 감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불과 27절에서 28절 사이에 17년이 휙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기술해요. 빨리 지나갈 때서는 진짜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년의 시간 동안 기근도 다 지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의 통치가 너무나 빛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더욱더 두텁게 쌓아서 정치적인 입지도 훨씬 탄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때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청하에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두뼈 아래 넣어서 환두뼈 아래 넣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환두뼈 아래 넣어서 맹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환두뼈 안에 손을 넣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환두뼈 아래 넣고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환두뼈 아래 넣어서 맹세하게끔 시켰죠. 그만큼 중요한 맹세를 여기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 얘기 다 됐잖아요. 일국의 총리쯤 되는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맹세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함으로써 그 이행을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은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야곱의 몸은 지금 애굽에서 편안합니다. 근데 몸은 애굽에 있는데 야곱의 영혼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편안한 애굽 땅은 잠시 거처하는 임시 주거하는 곳이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야곱은 가나안을 가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물을 피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 일족은 물이 없어서 애굽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그의 족속들도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그게 40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 애굽은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지만 그곳은 임시 거처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서 조상과 조상의 선영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천국에 가기를 우리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 경랑을 뚫고 가는 항해길이에요. 한 사람도 경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만 경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다 경랑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경랑을 뚫고 가면서 항해길의 끝에는 빛나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경랑을 뚫고 갈 때 그 빛나는 잔잔한 천국의 해변을 항상 영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에 가르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원색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세리어스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 내쫓는 말씀이에요.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고 그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고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찍어내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찍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설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도 천국에서 가장 하찮은 순간만도 못한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만도 못해요.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정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닥치는 아주 큰 경난도 사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질고도, 물질의 어려움도,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삶을 이기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라는 말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이 됐든 누구의 도움이 됐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기간이 있어요. 야곱은 지금 침대 머리맡에서 누워있는,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이 매우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이 또 어두웠어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어요. 야곱의 눈이 어두웠는데 그 아비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60대가 되면 해마다 늙는데요. 해마다. 70대가 되면 달마다 늙는데요. 80대가 되면 날마다 늙는데요. 90대가 되면 시시때때로 늙는데요. 근데 저는 요즘 날마다 늙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간이 좀 되시죠? 제가 가만히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희 부친이 장로장을 받으셨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딱 30년 전이더라고요. 예, 그때가 저희 부친이 장로장님 다셨을 때가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나는구나. 그래서 외람되게도 요즘 제가 목회 개척해서 담임 목회한 지 불과 5년도 안 됐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조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퇴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좀 두면서 어떻게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욕심이 아니라 좀 조바심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돈은 찾을 수 있어요. 이민생활 사업하시다 보면 돈 크게 벌 때도 있고 크게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걸 어느 순간에는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도 오는 것이고 돈은 잃다가도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시 못 찾아요.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의 장막이 날로 연약해지는 것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기력은 쇠하지만 그 육체의 눈은 쇠하지만 영혼의 눈은 밝아지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은 날로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3절과 4절은 과거를 회상했다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장자와 차자의 이름을 벌써 여기에서 바꾸고 있어요. 우스의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은 이미 마음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그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야곱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족보로 따지면 할아버지인데 말이죠. 자기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야곱의 손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요. 51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49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유독 요셉의 두 아들들만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낳는 아들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너의 아들 둘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지금 요셉이 누구의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야곱의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요셉을 자기의 반열로 자기의 위치로 요셉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중에서 2지파를 이 요셉의 아들들이 차지하게끔 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에게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 감사, 비단 자신의 늙은 몸을 의탁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족을 구원해준 이 아들에 대한 감사, 자식이지만 고마운 자식.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부모님들이 이 세상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참 글쎄요,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철이 안 든 증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어지간히 철 늦게 들었습니다. 결혼 늦게 한 것만큼 철이 늦게 들었어요. 부모에게 좀 고마운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요셉과 같은 아들. 이 요셉을 보면요, 군데군데 이 요셉의 효성이 참 돋보여요. 고마운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이. 부모에게 고마운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야곱은 과거로 여행합니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죽어가는 야곱이 죽은 라헬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지금 임종 직전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틋한 장면이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는 순간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8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17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상으로는 처음 나타나요. 그러면 17년에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지금 처음 만났겠어요? 분명히 여러 번 만났죠? 그렇죠? 분명히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만 처음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다소 의아해요. 얼마나 많이 봤을 텐데 이들은 누구냐? 그만큼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 형태는 보일 정도지만 그 식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력이 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눈은 이토록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야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울한 게 아니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나님께로 영원히 날아가는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에 인생의 내 영적인 상태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면 이 순간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가장 밝은 상태로 육신의 불이 꺼지는 그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 와이프가 들으면 되게 서운하겠어요. 그죠? 내가 죽을 고생해서 낳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지금 요셉의 말과 야곱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민생활을 오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키우신 분들 많지만 자녀 교육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교육을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그 이민자들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자녀처럼 나를 겸손하게 하는 존재가 없어요. 자녀처럼. 참 그래요. 나를 가장 겸손하게 하는 스승이에요.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자녀 교육에 원하는 만큼 성공적이지 못한가? 그것은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단지 관리권만 있어요.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셔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의 목표를 세상 교육학에서는요, 벤자민 블룸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교육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 할 만큼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지적 능력, 지력입니다. 정의적 능력, 심력, 운동 기능적 능력, 체력. 지력과 심력과 체력. 이것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했어요. 분명히 이것이 모든 제반 교육에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두 가지 정도가 새롭게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능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업도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하잖아요. 인간관계 잘 못하는 거 참 약점입니다.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 다섯 가지 결국 세상 교육의 목표는 능력 개발이에요. 그러면 성서적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능력 개발인가? 아니에요. 능력 개발하는 게 성서적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서적 신앙적 교육의 목표는 능력 개발이 아니라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1차적인 목표예요. 여기에는 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은 교회 학교 선생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최초의 신앙 학교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최초의 스승이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고 곧 부모 자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그 양육해야 뭐 그런 노력들을 경주에 가겠지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져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자녀와 같이 있기도 어렵잖아요. 애들 잘 때 나와서 잘 때 들어가는 일들도 많고 얼마나 사실 마음 같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 많죠.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같이 있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자녀 교육에 최고의 책임, 최초의 책임,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자녀, 제가 그 말씀드리죠. 자녀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근데 부모 기도 이기는 자식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도 부모님 기도 때문에 돌아왔어요. 정말로. 제 과거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어렸을 때 저는 아주 청교도 같았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는 말도 못해요. 한 10년 이상. 그래서 교회 저희 부모님, 친구,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돌아왔어요. 저는 그게 부모님의 기도라 생각해요. 부모님의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PTA 모임도 하겠지만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런데 주로 이 서양 사람들 입맞추고 안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 한국 분들도 입맞추는 건 몰라도 안고 이렇게 볼 정도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건 아주 일상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입맞추고 안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13절을 보면 라반과 야곱이 만날 때 입맞추고 안은 게 아니라 안고 입맞췄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날 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입맞추고 안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안고 입맞췄어요. 안고 입맞추는 게 같이 있는데 다른 경우를 보니까 입맞춘 게 다 먼저고 아는 게 뒤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입맞추고 안았어요. 여기만 순서가 뒤집혔어요. 왜일까요? 왜 이 순서가 뒤집혔을까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설교할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글을 읽었는데 참 깊이 있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고 입 맞추는 것보다 입 맞추고 아니면 입을 맞추고 얼마나 오래 입 맞추고 있을 수 있어요? 한 2, 3초 입 맞추고 있죠. 거의 5초, 10초, 20초 입 맞출 수 없죠. 근데 입을 먼저 맞추고 안고 있으면 오래 안을 수 있잖아요. 오래 안을 수 있잖아요. 오래 안고 싶어서. 지금 야곱이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났지. 다시는 침상에서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힘을 다해서 일어났어요. 이제 에브라임과 문에서 이제 내 아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입 맞추고 오래도록 안기 위해서 입 맞추고 안았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다. 한번 이 부분을 계속 자근자근 묵상을 해보다 보면요. 그렇구나.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입 맞추고 아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죠. 저는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침대에서 누워서 자식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들을 안아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고 싶어서 입 맞추고 앉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 어른의 마음이요, 이게 영적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용계의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1년에 97세로 죽었는데 고전 발레의 틀을 깨버린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1894년에 의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어린 그레이엄을 불러다가 컵 속에 물을 보게 했어요. 아주 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물 한 방울을 꺼내서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보도록 했는데 그 맑은 물방울 속에 그 세균들이 득식을 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깜짝 놀랐는데 이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그레이엄, 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이 인간의 웃음 뒤에 있는 슬픔, 품위 뒤에 보이는 위선, 친절 뒤에 보이는 증오, 무지함 뒤에 보이는 순박함, 이렇게 겉에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고 그것이 예술에 반영이 돼서 고전 발레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입 맞추고 아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때는 모르죠. 아마 자기가 눈이 어두워져서 할아버지가 되면 알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읽는 것에 둔감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마음을.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오늘 김대리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러면 안 피곤해요. 그러면 안 피곤하다 보다 하고 갈 게 아니라 안 피곤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피곤한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서 그게 단 줄 알고 사실 그 이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읽혀요.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읽혀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전 서로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둔감한지,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둔감한지 제가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물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신비를 가지고 계신데 성도님들을 제가 잘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어떤 꿈이 좌절됐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사랑의 실패가 있었는지, 지금 꿈은 꾸고 계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주셔야 알죠. 보여줘야 알죠, 사람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깊이 이해하죠. 목회자인 저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성도와 성도를 얼마나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모쪼록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뜻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좀 하십시오. 요셉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드리게 될 거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얻은 일 같은 일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경험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기적들로 인생은 가득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적어도 몇 살이에요? 적어도 17살이죠. 야곱이 애굽에 가기 전이니까 다 큰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릎에 앉았다든가 무릎 사이에 있다라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침대 양 곁에 거기 무릎 근처에서 있다가 뒤로 물리고 요셉이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절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절할 수 있는 마지막 절이죠. 요셉은 그걸 알고 절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했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장면은 없어요. 상봉한 다음에도 실제 야곱은 요셉에게 절 안 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요셉이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아버지를 만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항상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좀 출세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나면,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여러분 제 걱정 많이 하시죠? 어떻게 변할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엘버트 공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다퉜대요. 그래서 엘버트 공이 아내가 여왕이면 진짜 피곤하겠어요. 엘버트 공이 화가 나서 안으로 문을 닫고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내가 해도 너무했다 싶으니까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들겼대요. 그래서 남편이 퉁명스럽게 누구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작은 목소리로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왕이 다시 노크를 했어요.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무실로 가서 막 서성거리다 한참 고민 끝에 다시 노크를 했어요. 누구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대요. 당신의 아내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자리가 주어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있어요. 자리가 주어지면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망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에게 귀한 점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보다 저는 요셉에게 더 값진 것은 그건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세가 요셉을 하나도 망치질 않았어요. 요셉이 총무였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였을 때나 똑같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이게 정말 요셉의 값진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흠모해야 될 요셉의 인격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변함없어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추고 겸손한 말처럼 쉽지 않죠. 목회자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항상 그 마음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생은 보석 찾기가 아니라 보석 되기예요. 보석 되기. 내가 보석 같은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 자랑한다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잘 돼가지고 예수님 간증한 저는 그건 좀 복음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어서 잘 돼서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닮아서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 닮는 게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진짜 간증이죠. 여기서 보시면 요셉이 아비의 눈이 좋지 않자 아비를 도우려고 오른손에 장자가게 왼손에 찾아가게 했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그리고 유다의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세라와 베라스 모두 그 축복을 이어받은 그 아들들은 차자였어요. 아비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내가 오른손에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리고 사인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서로 내가 너무 그게 싫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소화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너무 싫고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지 숙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그거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질문하는 것은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 단계는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Why라는 질문을 What이라는 질문으로 바꿔내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5절 이하를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날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순간 나를 기르셨다는 거죠.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 자체로부터 면제된다는 뜻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난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한번 해보시죠. 야곱에게 환난은 사실은 그 형에게 축복을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뺏은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환난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가서 그렇게 속고서 첫날 밤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환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치고 살았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야곱에게 과연 좋은 것일까? 환난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야곱이 그게 없었으면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만약에 광야의 시간 없이 곧바로 왕이 됐다면 다윗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야곱은 절대 오늘 이 야곱이 될 수 없어요. 다윗도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그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나단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만약에 환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도 다윗도 길러졌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환난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환난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환난의 시간입니다. 환난은 삶의 고통이 있지만 삶의 신비가 있는 시간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깨어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에요. 이중적이에요.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복이에요. 잘 될 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럼 항상 복된 존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인격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저는 또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